형제 자매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젯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깨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깨워주시는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82장.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그런데 저희가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까지 들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 본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정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 은금 피물을 취해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마치 승리의 전리품을 챙겨 나온 것처럼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은금 폐물을 다 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토를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토를 답니다. 저는 이것을 모세가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소설 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부터 근심부터 하는 것은 신앙의 독이 됩니다. 마치 모세,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도 소설을 쓰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가 이렇게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모세가 이제 나중에 형 아론과 또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럴 때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좋아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지금 노예로 사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구출하러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유안이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싫어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경배할 정도로 이 소식을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레 자기 생각으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묻고 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붙일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럴 때 뱀이 되죠. 이 코브라, 정말 코브라는 생긴 것 자체가 무섭게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근동, 특히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 삼각주, 나일 델타 지방과 그 밑 지방, 남쪽 이집트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이 코브라가 수호신이었어요.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수호신. 근데 그 수호신인 코브라가 이집트 왕의 왕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코브라 신이 자기 왕들을 보호한다. 또 이집트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런 신적인 보호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집트 왕권에 도전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그 왕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코브라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브라는 맹독성 이 파충류죠. 독이 가득한 코브라, 이 꼬리를 잡는 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뱀꾼들, 땅꾼들에게는 상식입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에 그런 동남아 그런 그 땅꾼들이 뱀을 잡는 그런 그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걸 유심히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뱀을 잡을 때 한결같이 무슨 막대라든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머리를 먼저 누릅니다. 뱀은 머리가 약점이에요. 그 머리를 누를 때 뱀은 힘을 못 쓰고 그 손으로
그 뱀을 딱 움켜잡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독이 많은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과 또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잡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코브라가 즉시 물려고 달려들었습니까? 즉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요, 즉시 우리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오고 더 좋게 회복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맛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포도주의 비밀, 이 지팡이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이 표적을 저는 하나님의 정노함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염려 덩어리인 모세에게 안심과 이 평안함, 그를 안돈시키시는 이 세 가지 표적. 두 번째는 그의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넣었다가 빼라. 이것을 반복해서 시키죠. 그럴 때 모세의 손이 처음에 품속에 넣었다 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손이 나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넣었다가 뺐을 때는 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질병이 가장 무서운 신들의 진노로 징계, 벌, 심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은 그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때로는 이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 마술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질병이 해결받는 그 능력, 그 권능, 나병이 회복되는 그 권능이 모세에게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애굽에 직접 가서 하는 표적인데, 그것은 나일강 호수의 물을 떠다가 육지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표적. 그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여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말에 능하지 않습니다. 저 말주변 없고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라고 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또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 사람의 입을 지었다고 생각하냐? 누가 사람의 벙어리, 기머거리, 또 눈 건강한 자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우리 사람의 이 신체, 우리 사람의 백체가 형성된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입을 통치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네 입과도 함께 하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신지 몰라요. 근데 모세가 또 여기에서 또 토를 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표와 표적을 주시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건만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는 이 변명 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님과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 모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흥정해 놓고 이 마지막에 흐트러버리는 이런 모세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변명과 이 모세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누가 모세를 40년 동안 더 광야에 몰아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이 40년 길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40년 전에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때가 됐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의 바로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드릴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이 미적미적하고 핑계대고 뒤로 팔을 빼고 애굽을 죽어도 마다가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당장 구원해내고 싶으신 안타까운 그 하나님,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덜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노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화를 내셔요.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이 이후로부터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강한 처방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보라의 이 피해 남편 사건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말을 못한다고 하는데 입술이 둔하다고 하는데 너 형 아론이 있다. 그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되고 너는 그 아론에게 형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나의 메시지를 듣고 형에게 말하면 형이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과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고 가기만 해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깊게 묵상이 됐던 것은 이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의 압제 아래 있던 자기 동족들에게 이제 개입을 해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참견해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 애굽의 간원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자기 동족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움에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모세는 굉장히 이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연민의 마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현실에 대한 부당성, 이 불공정함, 이것에 모세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혈기로 개입했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자신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해서 바로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하십니다.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연단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아주 모세가 겸손한 모습입니다. 40년 전에 그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40년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학교에서 연단받으면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한계가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위 말한 이 겸손과 불신의 경계, 이것이 계속해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가 핑계를 대는 것이 길어지고 반복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이 겸손의 경계를 넘어서 이것은 불신앙, 영적인 문제로 돌입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것은 불신앙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염려와 근심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일까? 두 가지 트라우마, 두 가지 과거의 상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굽의 이 관리, 자기 백성을 괴롭힌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이는 그 사건, 그것으로 그는 이 살인자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 그의 모든 정체가 탄로났어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괴계가 있다 하고 바로는 그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그 상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동족들에 대한 상처입니다. 동족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고 뭔가 도와주려고 그 민족의 고통에 개입하려고 그 백성들의 구원에 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개입하는데 오히려 어제 애굽 백성까지 죽이던 네가 바로 우리까지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관원으로,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삼았느냐 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과거의 아픔, 상처, 또 그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잡고 있는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됩니다. 그것이 일을 그르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실수 그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거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해내고 내려놓고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주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 지팡이의 은혜가 큽니다. 저는 지팡이를 묵상하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모세가 장인의 이 목축을 하면서 그 동무들을 이끌었던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와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 근데 이 막대기 같은 인생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막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지팡이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가 뭔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낙담이 되려고 할 때,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올 때, 그때 그 지팡이를 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쫓겨나온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40년 동안 연단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무언가인데 이렇게 한없이 겸손해지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종. 여러분, 이 지팡이에서 이제 지팡이가 나일강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걱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기사와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 자기 손에 지팡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하고 기적으로 동행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출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유축되지 않고 상처는 우리를 유축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감도 상실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바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말씀, 성령, 그리고 우리의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지팡이입니다. 이런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신 것처럼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지팡이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소망과 또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모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 민족의 출애굽이면서 또 과거의 상처와 자존감 상실, 자신감, 믿음이 유축되고 있는 이 모세를 먼저 풀어주고 자유케 하려는 모세를 위한 이 출애굽, 그리고 이 모세를 위한 출애굽은 또 나와 우리를 위한 출애굽이다, 이렇게 묵상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를 통한 이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를 이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해방 또 자유하는 사건임과 함께 모세의 해방 또 우리의 해방이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유대한 이 설교를 하죠. 고난의 현장에서. 그때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모세가 내 입술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저 말 못합니다. 이것은 핑계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스데반은 멋진 해석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 학술을 배워서, 지혜를 배워서 그는 말과 그의 행하는 일에 능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애굽 고대 근동의 이 스피치, 이 소위 말하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핑계, 변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그의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영광이 있었지만 트라우마,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의 연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염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대행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그를 다듬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만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다시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역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같이 정말 믿음이 식어버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위축되고 자신감도 자존감도 상실된 그를 하나님 아버지 표적을 통해서 또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고 그 백성 구원을 위한 아버지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상처, 과거의 그 아픔들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 믿음, 용기, 순종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또 주와 동행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